말씀 듣겠습니다. 영적 원리 16번째 시간. 제가 이 인간의 뇌와 어떤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시리즈가 사실 계속 있는데 오늘은 그 잠깐 멈추고 금요 예배 때 제가 좀 이 티칭을 좀 우리 교회 전체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기를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강의합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기 소원과 신념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다시요. 자기 소원과 신념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코 이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되게 신비스러운 어떤 일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굉장히 이단시하는데, 그런 이단시하는 공동체까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알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이냐? 성경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아는 것에서도 제일 중요한 강의의 첫 번째, 성령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할렐루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 관계.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 무엇인가?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교제 아닙니까?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의 쉐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출발해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무엇이었습니까? 들으라, 쉐마 했을 때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들으라, 이 말은
다른 모세 오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직 신명기에만 6번 쓰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5장 1절 제가 거긴 쓰진 않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6장 4절부터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은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20장 9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먼저 들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행동을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세요. 그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무슨 내용? 쉐마 누구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쉐마. 임마가 아니라 야 임마 하고 싶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신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뭘 강조하십니까? 쉐마 들으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잠언 1장 8절, 4장 1절, 10절, 5장 7절 쭉 여러분 프린트해둔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들으라.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왜 명령인지 왜 선포인지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들으라.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첫 단계, 가장 첫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쉐마에는 이 명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태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쉐마란 말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땅에 의해서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나빠도 굴곡이 있어도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간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복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든 것이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명령이고 그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서 왜 명령으로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꼭 저렇게 명령조로 하나님을 말씀하실까? 내가 꼭 왜? 그럼 인간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의 그 본성이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가 있는데 왜 꼭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하나도 존중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뭐 한 번 하자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뭐 여러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하나 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군대 보세요. 일원화돼 있잖아요. 저는 어떤 무슨 사상적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념적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다른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에하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됨의 의미를 뭘로 두고 있어요? 존재적인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것이에요. 탕자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와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본질적 하나예요. 물리적인 둘이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재적인 하나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배를 타셨기 때문에 외국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는 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한 번 오셔서 한 달 머무시다가 또 외국에 가셨고 그랬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께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아저씨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렸을 때 그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빠 보고 싶어요. 선물을 갖길 원합니다. 로봇가 갖고 싶어요. 맨 갖고 싶어요를 두 장 반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존재적으로 내가 하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예요? 에하드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존재적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나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존재적인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시험에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사역도 안 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에요? 존재적인 음성이에요. 아들을 향한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말하겠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젊은이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 뿌리고자 하는 이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고아의 영들이에요. 고아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음성을 안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라. 위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항상 듣고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구약의 예수님 신약에 오셨지만 구약의 이 말씀, 이 토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초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디베이트 합니까? 아닌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 페르시아 종교에 막 빠져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페르시아 종교 또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준 이 조로아스트교에 기본한
이원론 쪽 사고에 대해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스 철학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구 신학이 다 어디, 이 서구 배경, 자, 서양을 이해하려면, 자 보십시오. 어디를 이해해야 돼요? 유럽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서양이 아니라 유럽이에요. 자, 유럽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천리티예요. 왜? 다 여러분 로마 가보십시오. 유럽 다 가보십시오. 다 기독교 국가라 이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특별히 집대성한 크리스천리티 스피릿에 그 유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양, 지난 우리 이 지구촌을 이끌어왔던 이 서양의 엄청난 이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 아시아로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잖아요. 그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아시아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유럽의 아주 기초적인 사고, 아주 중심적 사고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성 합리성에 근거한 그리스 철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학과 함께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철학 공부.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숭실대 철학과 나온 분들이 또 이제 신대원이나 이런 곳을 많이 갔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은 이성에 기반해서 검증하고 했던 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어떤 땅의 세계관이죠. 근데 이 땅인데 어디를 구해요? 하늘을 구합니다. 하늘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창세적 이 창조적 세계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그 핵심이 이원론의 사고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 그리스 철학보다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이 그때 있었던 페르시아 문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여기 있었던 특별히 조로아스터교의 이 이원론적 세계관,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 체계. 와, 교제하다가 와, 이 부분이 하나님 저에게 좀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공부해야겠다. 지금 교회를 다녀도 제가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현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제가 볼 때. 철저한 분리입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삶에선 그러지 않아. 분리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자녀는 내 뜻대로 키웁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원론인 거죠.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삶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무슬림 컨트리 지금 모든 유일신이 다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이쪽에서 나온 종교들이잖아요. 유대교라든지 다 보십시오. 무슬림이라든지 전 세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쪽 세계관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좀 둘째치고 우리가 믿는 유대교, 기독교보다 더 유대교가 먼저 있으니까 뿌리로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본다면 그건 좀 둘째치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모슬렘 것만 들어가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했을 때 무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미개인 취급합니다. 어떻게 무교일 수 있냐 이거야. 세계관이 다릅니다.
결국 그 시대,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여러분 유럽은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영국이고요. 유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지금 전 세계 마켓과 같은 곳이에요. 마켓. 전 세계가 이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마켓이 있는 미국이 힘을 얻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본질이 여기서 깊이 파져 있지는 않아요. 미국 음식이 뭐 전통이 있는 거 봤어요? 여기가 그렇게 본질이 역사가 깊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가 깊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의 역사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더 큰 역사들 한번 따라가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신앙관, 세계관이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제가 또 이것을 지금 기술과 함께 또 접목해서 이 기술은 또 미래를 보는 툴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나아가서 갖고 있는 제 딜레마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보십시오. 철저하게 삶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삶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생활하고 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된 곳이 어떻게,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오른팔이 있는데 내가 왼팔을 모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몸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그리스도의 바디 안에 제 몸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체죠. 이게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발이 이쪽 발이 쩔뚝거려. 어떻게 여러분 이쪽 발이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영향을 안 줍니까? 이쪽 발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내 뜻, 내 사고, 땅의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들이 지식에선 끝나요. 지식으로만 끝나고 그것이 내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듣는다. 내가 쉐마가 주님의 명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보다 그들의 의가 결코 더 나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뭔가 우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나?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이방 민족보다 여러분 우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들이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한 민족은 다 없애겠다. 게르만 민족만 이렇게 높이겠다고 해서 열등한 민족들 장애우들 여러분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인종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사단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단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고관이 먼저 그들이. 그거 말고 없는 거, 장자같이 먼저 태어난 것 같이 그 이유 말고. 저에게 있어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태어난 엘라가 있고 둘째로 태어난 유엘이가 있어요. 엘라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엘이가 자다가 지금 벌떡 깨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럴 때.
그냥 엘라는 먼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하고 이스라엘 기도한다는 것이 뭐 그들이 우연히 여러분 뭔가 우수해서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먼저라는 것이 먼저를 이해하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저희가 첫째 태어났을 때 아무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를 양육할 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많은 경험이 생겨서 먼저 경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냥 키워지더라고. 둘째는요, 여러분 그 돌잔치도 안 했어요. 첫째 돌잔치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애만 아프고 애만 힘들고 그냥 뭐 돌잡이 뭐 갖다 줘. 그거 잡는다고 애들의 운명이 결정돼? 지 부모가 원하는 거 그냥 갖다 자꾸 주면서 그거 잡으라고. 이거 잡았다고 마치 그 아이가 뭐 부자가 된 것처럼 막 이러고 완전 미신적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돌잡이 하지 마세요. 재미로 하려면 하지. 그게 뭐예요?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그냥 애가 그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쭉 깔고 성경잡이를 해봐. 그 중에 성경 하나 넣고 얘가 성경을 택하면 얘는 말씀을 전하는 애인가? 막 그러면서 도대체 그런 미신적인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남의 돌잔치 많이 가봤지만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그냥 축하하라고 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상 그걸 준비하고 경험하니까 이게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둘째 때는 안 한 거야. 왜? 가족들이 모여서 하면 좋다 그냥. 그래서 가족들 불러서 정말 잔치답게 했어요. 그 애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첫째를 경험해보니까 먼저 경험하니까 둘째가 쉽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먼저 알면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쉽다 이거예요. 구약을 알면 신약이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구약으로 나눈 거죠. 언제 성경에 신구약이란 게 있습니까? 그냥 성경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다 분리된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분리된 사고관. 문법 따로 스피킹 따로입니까? 영어. 나는 문법은 굉장히 강한데 스피킹이 약해. 그 영어 잘 못하는 거지. 그게 뭐야? 문법은 엄청 잘하는데 말 못하다 하면 벙어리지. 그게 미국 갔다 뭘 써먹겠어 그놈을. 네? 나는 뭐 스피킹은 굉장히 잘하는데 문법은 약해. 영어 못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스피킹도 잘하고 문법도 잘해. 하나님 말씀은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한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통합적인 세계관이 있다. 통합적인 세계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약한 자들, 죄인과 같은 자들을 세워서 그 대표적인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써드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가 적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때 가보십시오. 솔로몬 때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부국 강병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누가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사고 방식이 어디 그것을 이해하는 그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다. 그래서 있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다. 이 아까 제가 여러분 지금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이랑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육체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뭐하기까지? 순종하기까지. 내 삶의 실천, 그래서 실천하기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쉐마, 행동하는 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이 하늘과 같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그렇죠. 아버지시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 인류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 더 놀랍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서 뭘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복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디파인 하신 거예요. 정의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이 이 팔복에 다 담겨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 존재적인 복, 영적인 복, 하늘이 열린 자의 복. 할렐루야. 이게 열리면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신권,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왜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제가 교제할 때 저희 아내 제 아내 제 아내가 제 말을요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제가 막 그때 프로듀서를 했기 때문에 녹음실에서 막 녹음한 거를 막 아무도 저희 아내는 모르는 이야기야. 근데 제가 그걸 막 틀어주면서 이거는 잘 들어봐. 여기 베이스가 들리고 여기 집중해서 듣고 배우고 나중에는 이 귀가 발전해가지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막 분석하는 단계까지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렐루야. 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막 음악 소리가 나는 데서 내가 무슨 말하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집중이 잘 듣습니다. 지금도. 잘 듣습니다. 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저를 따를 때 막 우리 공동체 처음엔 제가 뭐가 풀렸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보면 풀린 것도 별로 없어. 뭐 그냥 그게 그 내용이야. 근데 애들이 막 목사님 그런 게 막 깨달아 주셨어요. 막 들으려고 막 듣고 막 지금도 잘 듣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서워서 듣고 혼나지 않으려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실천의 여부는 자기 판단에 달렸다는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을만하네. 이건 내가 들을만하고 이거는 이거는 안 들을만하네. 듣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뜻은 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활이 걸린 것으로 그런 다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쉐마라는 뜻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단계지만 가르침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쉐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4번을 가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결국 복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할렐루야. 우리는 왜 듣습니까? 신명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면요 하늘의 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어떤 그런 복들이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행위, 구약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이미 넘어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통합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마음의 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마음이 고아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지식의 가장 이 최고봉이었던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아이빌리그에서 박사하고 교수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본질인 거죠. 진짜. 근데 보세요. 이 쉐마의 앞뒤에 그 이유 앞뒤를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신중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중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carefull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존재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진중한 삶의 태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 교육을 하나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부모가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움직이는 그 진중한 태도, 신중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태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3개월만 트레이닝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풀어지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풀어지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풀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과 진중하게 그것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땅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달고 사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달고 사시게 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듣고 삼가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를 돌멩이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금이구나, 금이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 것이구나 알아야 금의 가치를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금과 같이 귀하고 꿀송이처럼 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어떤 맛없는 음식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내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번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육의 마음들입니다. 그 육의 마음, 죄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탐욕.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먹은 마음이 탐욕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어떤 내 안에 드러나는 본능, 그런 본성이 욕심이에요. 이것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갈망인데 이것을 하나님 밖에서 풀어 헤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은 우리 안에 뭘 가져와요? 왜 욕심을 가져요? 만족하려고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왜 외도하겠습니까? 남자가. 만약에 남자를 예로 든다면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만족했다면 여러분 외도 안 합니다. 근데 왜 하겠어요? 다른 여자를 보면서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이웃집의 아내, 다른 아내, 그 바운더리 바깥에 어떤 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탐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냥 외도라는 음란의 죄가 아니라 그 뿌리는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만족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그게 복이에요. 부에 처하나 여러분 가난에 처하나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소유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재능이, 그 사람이 돈을 만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가질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건을 주십니다. 왜? 돈보다 하나님을 만족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100만 달러나 1달러는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킹덤 비즈니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이 비즈니스 영역,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비즈니스 영역에 내가 하늘로부터 비즈니스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콜링은 뭔지 아세요? 은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제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의 콜링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돈 주세요? 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를 주시겠어요? 나누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소유로 그것을 갖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자는 인간이 말하는 부자죠. 근데 주님 말씀은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딴 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음성 갖고 분석하니까 그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건 갈등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별데에 다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만 원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 말해서 스타벅스 커피 혼자 처먹는 것들은 아주 좀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근데 이걸 헌금할까? 근데 난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별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갈등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 오늘 내가 만약에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결정 앞에 그 질문을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내가 금요 예배 갈까 텔레비 볼까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오신 분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주님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단계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어디로 넣으셨어요? 광야로 넣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어요.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이스라엘 간 적이 있습니다.
광야 체험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광야를 데리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들뜬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야의 세계를 내라 얼마나 우리가 제가 선포하고 그랬는지 드디어 광야다. 한 3시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근데 광야가요 생각보다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도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이 광야의 이 양쪽 이 뭡니까 돌짝밭 막 이런 거 막 절벽 뭐 좀 절경이에요. 처음에 보면 멋있어 보여. 뭔가 막 이게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처럼 광야를 좋아하는 교회는 광자만 들어도 막 벌써 가슴이 뛰는 막 그런 곳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 그 체험 앞에서 저희를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배낭도 갖고 가지 말고요. 사진기도 두고 가세요. 물 하나만 갖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뭐 말씀도 거기서 쓰고 광야에서 뭐 말씀도 넣어가서 내가 예언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아니 내가 그래서 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이 천성이 저는 단순해요. 그냥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요. 그냥. 근데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시키면 죽어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가는데 저희 교회 누구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때 사진에 꽂혀 계셨던 하여튼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진에 꽂혀 계셨던. 광야를 찍겠다고. 그 뭐 좋은 카메라 그걸 들고 탁 들고 그냥 앞에 망원 렌즈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가는데 그것도 놓고 가라고 해요. 디카도 놓고 가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조목사, 목사님, 그거 힘들어. 그거 갖고 가면 놓고 가래. 근데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언제 찍겠어? 딱 갖고 가서 처음에는 착착착 그러니까 이거 보시라고 막 사진이 다르다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30분 지났는데 햇볕이요. 어마하게 막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광야, 저기도 광야. 30분 지나도 광야, 40분 지나도 광야, 돌. 뭐가 있어, 소재가. 1시간 지나니까 갈증 나기 시작하고 물만 먹게 돼. 점점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던 카메라를 이러고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나중엔 2시간 넘어가니까 그거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절벽 같은 데도 올라가고 그래. 이거 괜히 갖고 왔다고 막. 이게 짐인 거예요. 다 짐인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번민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 모든 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광야의 뜻은 미르바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듣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려놔질 때, 내 생각이 놓아질 때, 내 뜻이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평강의 때라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러분 번민이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안 돼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그 원수를 놔볼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에너지를 빼어가는 영적인 것 말고 이 땅에 나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빼어가는 것. 여러분 보세요. 왜 주님이 내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어요? 보세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에너지를 빼간단 말이에요. 그 번민이, 그 갈등이란 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에너지를 빼어가. 내가 만약에 저희 아내와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러 어디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아내와 싸웠어. 제가 말씀 준비하러 들어가. 말씀 준비가 되겠습니까? 앉아도 난 성경책을 보고 있어도 번민이 계속 그 갈등이 내 에너지를 빼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빨리 가서 화해하고 둘 중에 하나 용서 구하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 해결이 돼야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해지기 전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땅의 모든 육의 소욕들이 차단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원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적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되게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번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번민 속에 있었어요. 갈등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에너지를 얼마나 빼가는지. 근데 어느 순간 이대로 가면 나도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왜? 해결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도 번민이 더 내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넘을 만한, 이것을 덮을 만한 주님의 위로부터 오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기도했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3일 될 때까지, 4일, 여러분 여리고 무너질 때까지, 7바퀴를 돌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할렐루야. 해결이 안 돼요. 오늘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내일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 다음 날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번민만 더 커지고 나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서든이 해결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돌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혈과 육,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게, 그를 위를 품을 수 있게 돼요. 넓어진 거예요. 영의 차원으로 땅의 것들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돌파입니다. 그게 돌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번민과 갈등될 만한 것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전히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그거 말씀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숨길 걸 갖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따로 내 뜻 따로 이렇게 가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이미 정리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여러분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고, 돌파를 가져다 주고, 할렐루야,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겠네.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돌이키는 거야. 먼저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돼. 여전히 갈등의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성관계 문제들, 제가 많은 청년들 상담해요. 저 하나님의 음성 듣겠대. 그러면서 이미 자기 마음으로 다 결정해. 그 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거야. 결정하지 않아야지. 그래놓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대. 이미 결정하고 들어가서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다 뺏기고 있으면서 영의 소리를 듣겠대요. 뭐가 들려?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예요? 자기 계시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표지판이, 화살표가 바람에 어저께 불어가지고 양쪽으로 바라보는데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하나님의 뜻 분명하다. 우리 둘이 지금 마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자기 번민거리, 이미 에너지를 그쪽으로 다 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데 누가 전도지를 나눠줬어.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틀림없어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들어갔어요. 이미 에너지를 빼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결제하래. 쉐마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그 사람이 너무 에너지를 자꾸 빼가니까 그 사람 자꾸 생각나죠. 하나님 뜻 갈등도 있고 막 생각나. 자꾸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 뉴런을 말씀드렸잖아. 머리에 뉴런이 뭐가 만들어? 그 사람 뉴런이 만들어진 거지.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이 꿈에서도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 뜻이 틀림없대. 너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었냐? 꿈에 그 사람이 보였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만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으로 집중됩니다.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압박감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속도를 늦춰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미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려면 오히려 속도를 늦춰야 돼요. 오히려 늦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 신념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뭔가를 쫓겨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내 스스로를 몰아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떠밀려 내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항상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그런 결정을 하나님과 상의하여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안전하고 괜찮겠지만 평상시 때는 절대 아무 짓도 안 하다가 그런 결정하는 어떤 상황과 압박감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다면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과도한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영적인 영역은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행동으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는 마음처럼 너는 복된 존재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가야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디렉션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버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doing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버튼을 택하는 doing의 버튼도 아니라 하나님은 being이에요. 존재적인 분이에요. 그러므로 존재적인 그분,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디렉션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몰라요. 발언인지. 여러분, 인생은 긴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에 해야 할 길에 초점을 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름이 있을 수 있고 가을이 있을 수 있고 겨울이 있을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뉴욕에서 여러분 투자를 이 사람들이 잘하는데 3개월 단위로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는 여러분 이루어져요. 미래가 없어요. 그냥 3개월 딱 보고 그래프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이 계속 벼랑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금융가 흐름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흐름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만 봤어. 딱 보면 여기서 그런 어떤 웨스턴 마인드로 보면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야. 끝. 사형 선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기업의 더 긴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 사고니까 가능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본다는 거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었고, 다양한 분석들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끈기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애널리스트들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되게 동의했어요. 인생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올라가는 시점도 있어요. 할렐루야. 봄이 있으면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이에요. 시즌이 있다 이겁니다. 넓게 보셔야 돼요. 한 방향성, 한 디렉션을 가지고 하나의 음성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가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없다.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 안 하실지, 여러분이 못 듣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욥처럼 너가 너를 이렇게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존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지금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아니야, 너 인생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킬 거야. 내가 너를 바닥으로 내릴 거야. 왜? 그 다음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터널을 줄 거야. 왜? 그 다음 단계 훈련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한 디렉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알잖아요. 뭐 만지고 태강 자기가 만진 게 다 달라. 여기 만지니까 사자 같고, 여기 만지니까 뭐 같고, 뱀 같고, 코 만지니까 뭐 뱀 같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안에서 만지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면서 열린 교회라는 건 그런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만 독단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소리를 그렇게 확실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준 목적은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다루는가. 영적인 은사를 준 목적은,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어요? 영적인 은사를 왜 주셨어요? 답해 보세요. 그렇죠. 성경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준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너만이 아니라 네 은사를 통해서 너를 확장시키고 너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은사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인테그리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권능만 드러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일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은 여러분, 내가 함부로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가 오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은사 없는 사람은 나에게 다 무릎 꿇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예언하는, 너는 없잖아, 오늘 내 말 들어. 한국교회 문제가,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가 열렸어. 예언하는 능력이 부어졌어. 꿈도 꾸고 뭐 다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무당도 맞춰요. 무당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귀신도 맞춰요.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겼어. 그러니까 뭐라고 붙네? 목사님은 예언 못하는데? 목사님은 실력 없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공동체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은사 있는 사람 옆에 다 붙기 시작해요. 그게 은사주의의 여러분 폐단 아닙니까? 성품 없는 능력만 강조한. 이찬수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했대요. 뭘 울면서 설교했냐?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아픈 암 걸린 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이찬수 목사님, 그 오카노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저 정도 교회하고 가셨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아픈 성도를 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가슴을 쳤다 이거예요. 뭐가 능력이고 뭐가 여러분 신령한 것입니까? 은사 내가 받고 신령하면 자기 구원해주고 자기 돌봐주고 자기를 양육해주고 그런 목사님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권사 밑에 가가지고 예언 듣는 게 은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능력이 있으시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을 보세요.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를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어요. 천국을 봤어요. 3층천에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다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엄청난 계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내가 자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인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봤어도 주의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 공동체에서 네가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무릎 꿇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돈 벌어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거지세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뭐 해보겠다고. 탕자죠.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요. 나 한번 성공해서 아버지 내가 떵떵거리게 해서 내가 좀 돌아와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냐고 지금. 뭘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에서도 내 옆에 있는 이웃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공동체에서 목사님의 음성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 리더의 말 하나를 듣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당해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뭐해도 여러분 제가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권위를 사용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사용하려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용하려면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일 만한 사람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어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해요. 담임 목사한테까지 와서. 그 물었어요. 그럼 나는 뭐냐?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 공동체는 뭐냐? 보세요. 안디옥 교회. 어마어마한 공동체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지로 보낸 겁니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함께 듣는 거예요. 제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검증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확신하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검증하는 단계를 가져. 왜? 연약하니까. 아까 내 신념과 확신과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쫓기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증하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와 상의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이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그런 시간을 상당히 오래 가져요. 그런 인큐베이팅을 갖는 시간을 오래 갖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조승현 목사는 그 시간을 저와 오래 가졌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듣고 함께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함께 마음의 어려움들을 같이 통과하고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예해 보십시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 안에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으로 절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예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성을 구하고 야고보의 선포대로,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의 선포대로 그것들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예언할 때도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쓸 때도 방언할 때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예언할 때도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을 세워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해라. 모든 것 성령 영적인 것을 다룰 때 혼자 단독적으로 하게 합니까? 같이 하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몸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뜻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덜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신념과 자신의 신념과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그러므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순종하는 자가 자녀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점검은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합시다.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조심성. 내가 행동하나 말 하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삼가 조심히.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맞습니까? 쫓아가겠으면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한국교회 안에 고아의 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끝. 쫓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이고 사랑의 속성은 겸손, 섬김, 순종, 이런 게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